사실 우리가 살다가 당황한 일들을 만나거나 요즘처럼 이렇게 뜻하지 않는 전염병에 창궐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사실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분별력과 그리고 판단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고 세계 사람들 지금 패닉 현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이거에 별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예방 백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7천 명이 육박하는 사람들 확진자가 생겨나고 정부에서 무단히 이걸 막아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총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확진이 되어서 간다는 것이요. 정말 이 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격리되어서 있고 건강한 우리들로서는 그 감염된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립되어서 있고 또 격리되어서 있고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큰 두려움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고 뭐 관광, 식당 그 위에 연관되어져 있는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 문 닫는 슬픔의 소리가 이 땅을 메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조금 남자들로서는 이해는 안 가지만 미치겠대요. 애기들하고 하루 종일 있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해봐, 다 좋아. 지금 사실 이 설교가 웃을 설교는 아닌데 좀 웃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교역하고 왕래하는 국가들은 거의 100% 문을 닫아버렸어요. 입국 금지령을 내리다 보니까 외국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여행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경제적인 손실과 고립감 그리고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슬픔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에 사람들로 가득 찼던 거리가 텅 비어서 있고 이렇게 월세를 내고 식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닫을 수가 없으니까 불을 켜고 있긴 한데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식당을 불 켜워 놓고 한없이 이렇게 문만 바라보고 있는 하루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한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월세를 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문을 닫아야 되나 폐업을 해야 되나 이미 폐업을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3월이 가고 4월이 가고 5월이 가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초반에 중국을 막아서야 된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막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다 지나간 이야기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는요, 도리어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 세계 가면 이제는 이제 갈 수도 없지만, 이게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벌레보다 탄다는 거예요. 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가난에서 딛고 일어나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고, 이름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하면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이랬는데, 이제 뭐 그 모든 영광이 다 축복 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사람 곁에 오는 걸 싫어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겠냐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이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의 성전의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교회는 최대한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되고, 불의가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면 협조해야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해야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막 셀 수 없이 나오니까, 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또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터부시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엄중한 시기에 사실 잘 판단하고 잘 말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난국의 수많은 유언 비어가 남루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는 정보로 인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 모든 전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환란이고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감수해야 될 경제적인 손실과, 그리고 심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사건 앞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우연일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라가 흉흉하고, 그리고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할 때, 언제나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 정부가 일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보려고 전쟁을 치르고 격리를 시켜도 하나님이 종식시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막겠냐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공항 선박 샷다운 딱 해가지고 정부도 문 닫고 문 닫고 딱 고립시켜 놓으면, 한 달 동안 고립시켜 놓으면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그것도 안 된다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정식시켜 주셔야 돼요. 어떻게 다 통제할 수 있겠냐고. 지금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거의 5,000명, 4,000명 막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치료를 못해가지고 병원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난리굿이고 마스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말이지. 감염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그런 분들이요,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 40%까지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40% 감염되면요, 여러분 이 나라 완전히 셧다운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 하나님이 창궐하게 하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끝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보다 겁먹고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집에 처박아 놓으니까. 놀이터 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 수가 없잖아. 엄마가 야야야 안 된다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놀고 와도 괜찮아요.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다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면 말만 그러지 말고 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까? 왜 얼음장처럼 꽁꽁 얼게 만들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거짓되게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고, 언제부터 우리가 교만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부유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교만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외치게 만들었어요. 돌아가서라고, 유황불로 멸한다고. 근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취해버리니까, 권력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배부름에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롯은요, 자기 친구들에게도 알려도 이야기 안 듣고, 하물며 자기 가족인 사위까지도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자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잣대가 올고 둬야 됩니다. 기울이진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왕 시절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이 가뭄이 들은 나라를 완전 초토화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벨이라는 여자가 왕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돈으로 회유하고 권력으로 협박하니까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육체의 배부름과 일시적인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우상 설주라는 바알의 선지자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엘리야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두가 다 바알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나 혼자 남았다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향락과 배부름과 돈의 유혹과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목사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다 세상 앞으로 돌아가고 나 혼자 남아 주를 외친다는 이사야 그런 이야기라고.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교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세상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논리를 펴든지 간에 세상의 말에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목사님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연병, 이 전염병을 거두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하며 회개해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국에 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다시 우리가 거리에서 웃으며 마음껏 거리를 거닐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아멘. 요즘 직장에서요, 식당에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당 앞에다가 칸막이를 내서 종이 칸막이를 내가지고 서로 니 처먹으라 나 처먹는다 먹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들어올 때 저도 열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몰라. 여러분, 이 슬픈 시간들이 오래 가면 사람들이 너무 영혼 없는 미라같이 될 것 같아요. 따스한 가슴도 사라지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막 적대시하고 고립되고. 이 나라를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이 땅을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것도 아닌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고립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앞에 짓밟히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이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분을 의지,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에게 던져진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옳다 그렇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드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있고, 또 간띠 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또 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걸 종식시키는데 의학적인 방법은 사회적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격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민감하시거나 좀 생각을 달리 하시거나
이렇게 불안증이 좀 있으시거나 믿음이 좀 아시거나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내버려 두자는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대신 들어누워서는 보지 마시고 앉아서 예배에 다 자세를 취하시고 드리시고. 그러나 제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옳지 않다 이 율법적으로 다가서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전국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교회라도 대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답이 주님께 있다.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 떼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자 그만. 지금 중국은 전염병만 온 게 아니고 메뚜기 떼가 훑고 있어요. 셀 수 없는 메뚜기 떼 농작물 다 썰어가 버립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전염병 또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14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한다고 그랬어? 고친다잖아. 지금 우리에게 이 전염병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중단할 게 아니고 예배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리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땅을 내 앞에서 버려 내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봐봐요. 이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이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할렐루야 부유하게 지켜줄 거라. 그러나 만니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뿌리를 뽑아서 너희를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에요. 지금요 세계 앞에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몰락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전국이 3월을 가고 4월을 가고 5월을 가면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겁니다. 마음의 상처들, 원망들, 불평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들, 고립당하면서 당했던 그 고립감과 두려움들, 이게 영혼을 찢는 상처가 되어서 땅은 황폐하게 바뀔 거라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답이 뭐냐?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가슴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탐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라고. 오늘 이 모든 이 땅의 지향이 떠나가려면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떠나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재물을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이 땅을 고친다고 그랬잖아. 오늘 이것을 놓치고 이걸 의학적으로 고립으로 격리로 해결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훨씬 더 빨리 점령이 되는데, 전파가 되는데,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 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러한 모든 시간들과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비웃겠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불신자니까 그런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세상이 답이,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아닌 신천지를 앞세워서 교회를 터부시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어날 때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채식주와 모든 치유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는 걸 내가 반대하지,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다 쓰고 재고 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거 주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있을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교회를 격리를 위해서 예배 안 드리는 분들에 대하여 절대 비난은, 그거는 맞다 안 맞다로 말할 수가 없는 거,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는 거, 나중에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만은 목숨같이 여겨야 돼요. 알겠어요? 전쟁터에서도 예배는 드렸어요.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우리는 예배는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된다고.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잖아.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생명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기본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퍼블릭 서비스하는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3일길을 걷는 게 쉽겠냐고. 그러나 그곳을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예배의 장소로 정해놓은 곳이라 이 말이야. 아무 때나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는 내가 등록하여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의 장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자기 아들을 바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전염병이 있다고 예배를 중단하라는 성경은 없어요. 그럴수록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이 정부가 하는 정책에 최선을 따라 협조하고 모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걸리지를 마세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거 확신했어요. 우리 가난 성도들 단 한 명도 걸리지 않을 줄 믿고 하는 거야. 아멘. 걸리기만 해봐라. 안 걸려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시인해야죠. 하나님을 시인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서로 분리하고 대립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는 삼가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세워가야 돼요. 믿음은 세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여러분 봐봐요. 내가 어제 김준곤 목사님이 연세 많이 돌아가시기 직전인가 이렇게 시국에 대한 강연을 한 걸 유튜브로 내가 듣게 됐어요. 그분이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우리나라 국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전국에 대한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는, 언젠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이 땅을 덮을 때가 온다고 그거 하면 그걸 경고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와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재판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이는 그걸 다 본 거예요. 보고 자기도 죽이려고 10번 이상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자기를 살려내더란다. 막 묶여가지고 꽉 밧줄로 묶여가지고 너무 막 째어 당기니까 혀가 튀어나오고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래요. 눈이 팍 튀어나오는데 그 공산당 그 오야봉이 야 저거 죽이지 마라, 나 술맛 떨어진다. 그래 놓고 막 술 먹고 있더래요. 술맛 떨어진다, 좀 이따 죽여. 그래가 또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앞뒤다. 이 땅이 공산화되면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이 공산화되면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이걸 피를 토하면서 너무 연락가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어지러워서 나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단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도 지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고. 왜 하나님이 이 중국에서 유발되어진 코로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토록 건드시는가?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추락시키는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겸비, 마음을 겸손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결하게 되려면 맑아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어둠이 사라져야 된다고. 목사님들도 의용 목사들 좀 사라져야 돼. 밥벌이 목사들 좀 사라져야 되고, 주님 앞에서 이러한 시국에 정의를 외쳐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니까. 전염병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돈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나의 재앙으로 심판으로 내리시는 거라 이 말이야. 이걸 여러분 빨리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전염병에서 해방되고 이 땅에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정치가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잖아.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회개하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대신 회개하면 됩니다. 성도가 여러분 대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 어려운 정국일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제 예배들을 못 드려 보니까 성도들도 이런 말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도 무서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 경외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섬깁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 땅에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깊은 영적 허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어둠들이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겸비하여 난 이 백성들로 인하여 나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려줘야 되겠다. 아멘. 조금 자화자찬을 좀 할게요. 우리 교회가요 보면 50일의 기적을 할 때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럼 다 모든 교회들이 잠들고 있을 때 우리는 매일 모여서 밤마다 50일 동안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나라가 잠잠해지고 또 나라가 잠잠해지고 또 교회가 또 축복이 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더 세게 왔어요. 이 코로나가 이러면 세요. 센데 그래도 우리 할 겁이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고쳐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분명히 이 일로 인하여 이 나라는 정결케 될 것이고 교회는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고쳐주실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 그거는 하는 축복은 금방 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걸레 조각처럼 찢어지지 말고 단단하게 묶여지고 나라 사랑하고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전국 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균형 잡힌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생각하셔서 잠시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